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데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래 있는데 여리고 성을 의미하거든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이제 이 에글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8년 동안 섬기면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번에는 몇 년을 지금 이제 그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8년. 8년에서 지금 기간이 이제 18년으로 늘어났어요.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이 에글론의 압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 징계의 시간이 이렇게 길게 잡혔다, 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늦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됩니다. 앞에서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질 때까지 8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18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1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어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서원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어떻게 돼요? 더 더뎌지고 길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은요. 한번 빠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려워요. 우리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고 난 다음서부터는요. 그다음에 빠지는 일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연거푸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틈이 생겨서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죄된 모습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더뎌지게 되더라는 거죠. 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무너지는 속도는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시간은요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들보다 훨씬 배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열심을 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진짜 정말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모습은요, 그냥 '아 이 정도면 되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훗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죠? 마지막 막내 지파잖아요. 다른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막내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또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왼손잡이 이렇게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오른손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장 막내 지파에다가 또 오른손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실까요? 우리 앞에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갈렙이 누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의 사위가 되고 또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누가 먼저 가서 칠 거냐 그랬더니 이 온니엘이 가서 쳤거든요. 그만큼 용맹스럽고 또 아주 이제 싸움을 잘했던 어떤 장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면서 삶을 살다가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세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기 원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초라하게 그지없고 또 흠투성인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속에 그냥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키는 분은
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사가 아니라 그를 도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 왕을 죽이게 하시는 장면들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후가 칼을 찾는데 어디에 칼을 찾다고 나옵니까? 오른쪽 허벅 옷 속에다 칼을 찼대요. 그런데 그 칼을 차고 왕을 지금 이제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칼을 어디에 차죠? 왼쪽에 차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에훗은 이렇게 뽑아야 돼서 이쪽에다가 칼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갈 때 몸을 수색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공물을 바치러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무기가 있는지, 뭔가 어떤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왕을 만나러 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몸을 다 수색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수색하는 보초병이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쪽에 칼을 차니까 오른쪽에만 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만 검색을 하고 왼쪽 이 오른쪽은 검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보통은 몸을 수색하면 이렇게 수색하잖아요. 근데 에웃을 수색할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네. 한쪽에만 무기를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쪽만 검색하는 보초병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에훗은요, 이상하게도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는데 몸에 칼을 차고 갔음에도 그게 발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네. 또 에훗이 이 에글론 왕에게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은밀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에글론 왕이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19절에 보면 에훗이 이 에글론 왕에게 제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신하들을 다 물려버립니다. 그리고 에훗과 에글론 왕만 지금 독대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해도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대표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에훗 때문에 18년 동안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진실한 어떤 일을 왕에게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쉽게 신뢰하고 신하들을 다 물릴 수 있는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왕이요? 어떤 마음에선지 모든 신하들을 다 물렸어요. 그리고 애웃하고 독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 왕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에훗이 칼을 찔러서 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나온 이후에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 순간 왕에게 아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도요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제 조공을 바치러 온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의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해야지 될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묻는 것이 신하로서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고 신하들이 그냥 그 상황에서 왕이 발을 가리시기 위해서 서늘한 이 그늘진 곳에서 발을 가리시기 위해서 지금 쉬고 계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에훗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서 성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왜 왕이 안 나오시지? 이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왕이 죽은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훗이 이 에글론 왕을 죽이기 살해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죽이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돕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에훗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 되심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에훗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